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 공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공간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물론 이 대우주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우주 공간에 있는 자그마한 공간을 우리가 꾸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시간을 빼거나 더할 수는 없어요.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디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은요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고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은 지루하기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에서는요 이 뇌의 인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뇌경막은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오감으로 습득한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기기 같은 경우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뭐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스마트폰 울리면은 끄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나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뇌신경막이 복잡해져서요 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흘러간 그 시간에 비해 인식된 정보의 양이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이 느끼는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느려지면은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분 정도 눈을 감고 2분 정도 시간을 측정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딱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2분이 되면 눈을 떠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100초도 안 됐는데 한 90초쯤 되면 벌써 시간 다 됐다가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꾸 이렇게 빨리 눈 뜨는 사람은 흐르는 시간에 비해서 자기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느끼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굳이 구분한다고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재지만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지금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미래 여러분의 모습을 사실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함을 받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영적 실제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지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노력이라는 씨를 심었다면 열매라는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일반론적으로 그래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이번에 말입니다. 폭우가 오니까 보니까 폭우가 막 내리니까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노력했던 그런 농작물이요 수박들이요 그냥 물에 떠다니고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노력하면은 열매라는 결과를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다 지나가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개인의 역사가 된 것이죠. 문제는 이 과거의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 경험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좋은 영향을 받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과거의 경험이 나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에게는 잊지 못할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과거는 뭔가 하면은 그 형의 모습을 하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형은 좀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냥 염소 털도 막 그냥 여기 팔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형이 받아야 될 기도의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형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 형이 알아서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이 자신의 그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안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하면은 두 아들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저기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피를 시킵니다. 고향과 부모 떠나 객지 생활 야곱이 20년을 했어요. 이렇게 고향과 부모를 그리면서 20년의 오랜 삶을 산 것은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요 땀 흘려 일했지만은 번번이 외삼촌은 뭡니까?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게 자업자득인 셈이죠.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에게 은혜를 줘서 야곱은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야곱이 또 많은 자신의 가축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자기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의 가축이 일어나고 점점 부유해지니까 외삼촌은 뭡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 이르게 돼요. 야복강을 건너 직진하면은 에서가 사는 곳이고, 어떻든 간에 야복강은요 이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32장 7절에 보면은 야복강을 건너면 되는데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귀향을 하면은 설레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안에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려운 것은 뭡니까?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거예요. 그 형 에서는요 이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데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은요 도망가기의 명수입니다. 사실 그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였지만 거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잽싸게 말입니다. 멀리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야복 강에서는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야곱은 과거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의 죄와 과거의 교활함과 이 뻔뻔함이 가져오는 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그는 해결했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형 에서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형님 내가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먼저 종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근데 종만 보내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32장 13절에 보면은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뭐 가축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축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 대략 지금 우리나라 현 시가로 이게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12억이 돼. 12억 12억이면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매매가의 두 배가 넘어요.
12억에 12억.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뭡니까? 선물을 주면서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거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런 재정적인 희생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야곱은 이제 족장으로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족장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2억의 상당의 그 뭡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게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에서가 이끌고 온다는 거에 들은 거예요. 400명의 군사는 군사 이끌고 온다는 것은 자신을 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인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자신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9절에 32장 9절에 보면은요.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 처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그 전에 기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가장 위급한 순간이에요. 이게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32장 9절 이하에 기도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내 영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생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손실도 감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여러분 재정적인 손실을 감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 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딴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의 발목에 잡히면은 여러분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지금도 괴로워하고 그런 분 없습니까? 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 정신적인 문제든 다 이걸 영적인 문제든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요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절박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가족을 야복 강가에 건너가게 한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씨름에 따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여기 천사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석가는 여기 이 분이 누군가 제2위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과거와 씨름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와 씨름하는 겁니다. 형 에사오의 군대와 맞닥뜨린 것은 과거의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족장으로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스린 족장이 되는 겁니다. 이 과거 형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절박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놓지 않지 않습니까? 놓지 않는다는 말은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원수 맺었던 그런 관계도 여러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양심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 늘 있게 되고요. 아니면은 그 해결하지 않는 과거의 사회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분 초조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같이 다윗도 해결했고요, 삼손도 해결했고요. 여러분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능력있게 사용됐는데 뭡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머리털이 밀리고요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늦게서야 그런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적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뭡니까? 죽음에 처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삼손의 그런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을 일컬어서 믿음의 용사라고 11장 32절에 삼손 믿음의 용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닌데도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안 느낄 수 있고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될 수가 있고 과거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야곱은 도망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거 20년 전에 도망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해결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아니 내 그게 뭐가 되었느냐고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희생양을 찾기도 하고요. 이 사람 참 나빠요 사람들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하게 과거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재산이 좀 여러분 내가 또 재산적인 것이 조금 내가 뭡니까? 이걸 희생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만 해결되면은 과거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뭐 내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철벽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이거 곪지 않도록 여러분 소독을 하고 여러분 때는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그냥 요 겉부분만요 뭐 고가의 어떤 화장품으로 상처를 숨겨도 여러분 속은 계속 썩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요 이거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과거의 죄로 인해 어긋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과거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 야곱의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어서 뭡니까?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뒤에 33장에 쭉 가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요 에서가요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다 풀어진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자고 찾아왔던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요 형제는 화해를 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요 족장으로서 이제 가나안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과거를 묻어놓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죄도 해결해 관계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풀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된다고 하지만 안 보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손해를 입히고 내가 모욕을 주고 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늘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적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미래로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요.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야곱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이거를요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요. 그게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해결하라. 그걸 해결하라. 내가 상처 주고 재산적 손실 입혔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 많이 갚아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걸 해결해 나아갈 적에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남한테 꾼 돈 있으면 갚으세요. 그거 다. 할렐루야. 갚으려고 해야지요. 그거요. 시간 지났다고요. 그 사람이 달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거 갚아야 되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하세요. 그게. 예? 하나님께 떼어먹는 돈 있다는 것도 갚고 그것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찾아왔어.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저는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에 두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니 저분은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마음에 두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은 그 의도를 좀 의심하지요.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봉투까지 가지고 왔어. 근데 그걸 제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거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걸 받았어요. 제 친구 한 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교인들 보고 고소를 당했어. 교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이분이 참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고소를 당했어요. 교인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어. 근데 이분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혐의 없고 무죄가 되지요. 근데요 그 모비가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우리 교회 그 방해했던 사람도요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전에 방해했던 사람도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하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암 선고를 받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잘못했다고 찾아왔더래.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그러면 그분이 입만 가지고 왔대. 봉투도 가지고 왔대. 내가 물어봤어. 입만 가지고 왔더래. 입만 가지고 와고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아니 야곱도 여기 지금요 12억이나 되는 돈을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세요 가지고 왔는데 그 입만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런 입은 그거는 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은 손해를 입힌 것은 더 많이 뭡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요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걸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제가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야곱은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떠한 희생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로도 희생을 했고 여러분 엄청난 돈을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래서 다 해결하고 이제는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미래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